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께서는 30년의 사생애를 끝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금식 그리고 시험은 마치 메시아 사역의 신고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어떻게 하라? 뛰어내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라. 어떤 인기에 영합하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건 말하자면 사탄과 손잡고 아니면 내게 굴복하라. 이거 다 내 건데 그냥 내게 주겠다. 참 엄청난 시험이죠. 이 세 가지 시험이 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야 하는 예수님에게는 아주 매력적이고 정말 유혹이 될 만한 시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 우리 다시 한번 어떤 시험인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서양식으로 말하면 이 돌을 뭐가 되게 하라? 네, 빵이 되게 하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돌을 밥이 되게 하라. 네. 이 시험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킨 바로 그 시험입니다. 금단에 과실 선악과를 따먹는 시험입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한 말이죠. 다 같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결국은 선악과의 시험도 먹으라는 시험입니다. 먹어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결국 유혹이 아담과 하와는 넘어감으로써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사탄이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사탄이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에게 또 써먹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빠져서 정말 먹기 위한 인생으로 전락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의 시험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함정이냐? 우선 먼저 떡부터 먹으라는 겁니다. 먼저 떡부터 먹으라. 근데 여러분, 이 떡부터 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부합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의 말은 이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된 정반대입니다. 여기에 사탄이 노리는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에 순서를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일은 먼저 하고 지엽적인 일은 나중 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일을 먼저 하면 지엽적인 일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근데
이 순서를 무시해서 지엽적인 일을 먼저 하면 근본적인 일은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여러분, 큰 항아리를 채우려면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작은 돌, 모래를 먼저 넣어야 됩니까? 모래를 먼저 넣어요? 큰 돌을 먼저 넣고, 그리고 모래를 넣으면 다 사이사이에 들어가지요? 근데 모래로 항아리를 가득 채워놓으면 다른 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요. 자,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게 근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것은 지엽적인 일입니다. 이때 근본적인 일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영혼이 잘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그러나 범사를 구하고 육신의 강건함을 구하면 영혼이 잘되는 게 따라오느냐?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일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라? 떡부터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심으로써 이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로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염려하며 삽니다. 사실 마귀의 이 시험에 다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순서의 문제입니다. 순서 때문입니다. 먼저 떡부터 먹으라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40일을 금식하며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나서는 예수님께 그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떡부터 만들어 먹으라,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마귀의 이 말을 듣고 정말 떡부터 만들어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 구원 사역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을 무식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면으로 가로막으면 오히려 우리가 반발해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나 뭐 한 다음에? 떡부터 먹은 다음에 하라, 순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고차원적인 사탄의 꾀임입니다. 이 시험의 대부분이 넘어갑니다. 순서를 바꿔서 해라. 자, 공자의 이 논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 한번 보십시오. 군자 유어이, 소인 유어이. 여기 의와 이를 잘 주목을 하십시오. 무슨 뜻이냐? 소인은, 아니 군자는 의를 따라 행동하고 소인은 이를 따라 행동한다. 여기 의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렇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신자는 뭐를 따라? 의를 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행동하고, 불신자는 뭐를 따라? 이를 따라. 무엇을 먹을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 잘못입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구하는 거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의는 옳고 이의는 잘못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합니까? 순서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순서에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의가 이 앞에 있으면 그 이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요거를 이해가 하는 분들은 머리가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가 이 앞에 있으면 그 이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지금 여기 좋은 거라고 말하는 분들은 머리가 아직은 괜찮은 분들이에요. 이게 뭐 이니 의니 지금 헷갈리지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이가 의 앞에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인 일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먹을 것과 맞을 것은 자동적으로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가 의 앞에 있으면 그 이는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이가 의 앞에 있으면 그 이는 옳아요, 그래요? 이거 헷갈려서 큰일 났네. 여러분, 이가 의 앞에 있으면 그 이는 옳지 않은 거죠. 의가 앞에 있어야지. 의가 이의 앞에 있어야지. 먼저 의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가 나의 이익이 의 앞에 있으면 잘못된 거고 의 뒤에 있으면 괜찮은 거고. 자,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 너무 그냥 자기를 탓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군자 유어의. 군자는 의를 따라 행동하고 소인은 이를 따라 행동한다. 이가 앞에 있으면 의 앞에 있으면 소인이요 불신자라는 거. 그러나 그 이가 의 뒤에 있으면 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와 이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순서의 문제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떡을 부정합니까? 떡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이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정하신 것은 떡이 아니라 떡부터 먹는 거, 이것은 안 된다는 말씀. 즉, 이가 의 앞에 있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의가 앞에 있어야지 이가 앞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물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40일을 굶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요지는 떡과 하나님의 말씀 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 떡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입을 거, 마실 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노리고 시험을 했던 거죠. 여러분, 먼저 빵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마귀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결국 떡으로만 사는 인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험하는 자가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굶었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으니 당연히 배가 고프시죠. 아마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3일만 굶어도 다 뭐로 보입니까? 다 밥그릇으로 보입니다. 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밥그릇이 아른거려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뭐니 해도 뭐니 돈이 최고야. 먹는 문제가 우선이야. 먹고 봐야지. 먹고 사는 인생, 육신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쇠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밥만 먹고 육신으로만 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귀의 꾀임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모두 먹기 위한 인생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이 번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믿는 사람들도 빵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얽매여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예수님의 단호하신 말씀 다 같이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인간은 빵이나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도 육체가 있으니 당연히 밥도 먹고 빵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밥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합니다. 밥은 생존수단이고 말씀은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밥만 먹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동물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생 사용설명서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살면 고장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밥만 먹고 육신으로만 살라는 마귀의 시험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먼저 떡부터 구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양식이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의 생활신조, 유명한 생활신조죠.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신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뭐부터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부터. 예.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고 아침밥을 먹지 않겠다. 바로 그 말씀부터 먹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는가?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가지.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 듣기. 말씀 듣기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무슨 시간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되 경청해야 합니다. 설교자를 주목해서 말씀의 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말씀을 처음부터 잘 들으면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되니까 재밌는데, 듣다가 맥을 놓쳐버리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이 자리를 뜨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맥이 벌써 끊기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사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맥을 잃어버려서 재미가 없어지게 돼요. 이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시간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요즘에는 TV에서, 기독교 TV에서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나오니까 또 그런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혼의 양식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사람이 말을 하죠. 제가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했을 때 그 베드로가 오자 고넬료가 뭐라고 말했는가? 자,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구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계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가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요. 설교자에게 집중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이제 보고 있어요. 이게 누가 연락하기로 했는데 어째 연락이 안 오나?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에 어떤 사람의 연락을 기다린다든가 사람의 문자를 주고받는다든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핸드폰을 어떻게 해야 된다? 꺼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경청함으로 풍성한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다 같이 말씀 읽기입니다. 첫째는 말씀 듣기, 두 번째는 말씀 읽기. 아마 듣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죠. 내가 좀 읽어야 되니까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새해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책을 항상 머리맡에 놓으십시오. 여러분 책상 위에 놓으십시오.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할 수만 있다면 직장 사무실에 성경을 놓으십시오. 봐야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쁘게 사는데 그러면서 틈날 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되 하루 3끼 밥을 먹듯이 규칙적으로 읽고 일정한 분량을 읽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을 읽으면 1년에 신구약 성경 1189장 1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참 보통 결심을 해야 되죠. 어저께 우리 리더 세미나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오수자 집사님은 작년에 2번을 읽었다 그래요. 이게 참 보통 열심히 해서, 예, 그러려면 하루에 6장을 읽고 주일날 10장을 읽으면 이게 2번을 읽을 수 있다는 건데 엄청난 겁니다. 우리 오 집사님 어디세요? 없네? 참 이게 2번을 이독했다는 건 이건 엄청 참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이 말씀에 이 참 양식을 먹고 믿음 생활 하니까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아웃! 성경 저자들의 귀에 들어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영감, 성령의 비추임, 조명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은혜가 되고 그런 분들은 지금 성령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 비춰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참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려면 무슨 소리인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이 불을 다 꺼버리면 여러분이 책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지요. 마찬가지로 적어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다. 이해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 성령의 조명을 비춰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대하라. 자,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혜사 곧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나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오셔, 보혜사가 오셔. 성령이 조명을 하면 그때 이제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그동안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조명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늘 생명의 양식을 섭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다 같이 말씀 공부하기.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맹목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경 연구도 하고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요.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뭐 이 성경 해설이 붙어 있고 성경 주석이 붙어 있고 다 있죠. 옛날 성경에는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만 있었는데 지금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관심만 가지면 조금 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 초대교회 베레아교회 성도들이 아주 모범적이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하나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게 성경을 뭔가 연구하는 자세입니다. 예, 어떤 분은 설교를 듣고 집에 가면 또 본문을 찾아보고 아,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그렇게 설교를 한 거로구나. 이게 진짜 거기 있나? 이런 걸 찾아보고
어떤 분은 또 목사님이 또 잘못 인용한 성경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이게 7장 8절이 아니라 9절인데요 이래가지고 또 이런 자세가 그건 좋은 자세죠. 뭐 그런 분들이 참 그건 참으로 좋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의 꽃은 제자 훈련입니다. 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 성경 연구도 되고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제자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앞에 있듯이 우리 교회의 중점 사역 가운데 하나가 제자 훈련인데 여러분 예수님도 3년 동안 12제자 훈련에 올인하셨어요. 예. 그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 제자 훈련 많은 과정을 밟으셨어요. 우리 과정을 끝내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제자훈련 광고할 때 여러분 모두 참여해서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성경 암송하기입니다. 암송. 성경 구조를 외우는 거예요. 예. 이 암송은 말씀을 마음에다가 잘 새기는 훈련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성경을 암송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머리가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이게 안 따라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십시오. 훗날 놀라운 영적인 그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예, 그냥 성경 암송하는데 그냥 막 성경 한 절 암송하면 1,000원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어떻든 암송시키면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3년 동안 무려 309절을 암송시킨 어머니가 있습니다. 최에스더 사모님,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성경 먹이는 엄마. 뭐 먹이는 엄마? 네, 성경 말씀을 먹이는 엄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을 암송하게 했는가? 인터넷 치면 성경 먹이는 엄마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옛날 유대인 부모들이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유대인 부모들은 그걸 하려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야야 이거 혀로 한번 빨아봐라. 그러니까 달잖아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꿀송이보다 더 단지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 모든 부모들이 말씀을 먹이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많이 보면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귀가 공격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3번 나옵니다.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신명기의 말씀을 3번 인용합니다. 근데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했어요. 마귀도. 그러나 예수님이 더 많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이기려면 이단보다 성경을 더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암송하고 있어야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성령의 검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즉시 빼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때 성경 찾아가지고서 하려면 늦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많이 암송하는 것도 이제 시간이 제가 훈련 때 많이 암송한 거 지금 어때요? 다 그냥 이 칼도 녹이 쓸면 안 빼져요. 이 말씀이 즉각적으로 빼져야 이게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무딘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말씀을 새롭게 암송함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뭡니까? 말씀 묵상하기.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한 말씀을 마음으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소화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새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형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가? 말씀 묵상의 좋은 길잡이 책이 있잖아요. 이게 생명의 삶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생명의 삶인데 참 좋아요. 일단 이 책을 구입해서 여러분 책상 위에다 두세요. 그리고 매일 읽기만 해도 됩니다. 거기 다 그 안내서니까 그대로 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예. 뭐 매일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아니면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본전 3,500원은 빠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해야 돼요. 제가 금년에 우리 교회 중점 사역 중에 한 가지 있어요, 없어요? 전경우 뭐라 그랬어요? 말씀 묵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런데도 어떻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가 그렇게 하라 그러면 왜 순종하지를 않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비싼 거라면 또 모를까? 이 짜장면 한 그릇 값이 돼야 안 돼요? 3,500원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외식도 잘하면서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말씀 묵상 책을 꼭 구입하라는데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름 석자 써서 이따 헌금함에 누르면 돼요. 그러면 2월 달부터 여러분에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영혼의 양식을 취하는데 이렇게 소홀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각자 하는 거예요. 남편 따로 엄마 따로 다 각자 하는 거지 누가 밥 한 그릇 놓고 다 달려붙어서 먹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새해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돌을 빵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함정에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5가지 손가락으로 꼭 붙잡아야 돼. 이 5가지 손가락이 뭐냐? 말씀 듣기, 말씀 읽기, 말씀 공부, 말씀 암송, 말씀 묵상. 5가지 꽉 붙잡고 나가면 사탄의 어떤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과 형통의 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그만두고 기도합시다. 시간이 좀